자녀들이 가끔 숙제 안 하고 숙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면서 심심하다 그러고 게임에 빠져 있고 그럼 막 부모로서 속이 터지죠. 저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언제냐? 어떤 분들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느냐? 일어나서 밥 먹고 일 나가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이게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회의감을 갖는 분들, 또는 평생 자녀 뒷바라지만 뼈 빠지게 하다가 이게 도대체 인생 사는 겁니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회의를 표현하시는 분들, 나는 인생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 답답함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 이런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아유 할 일이 없다, 인생이 덧없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사명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거부 반응을 느껴요. 인생의 의미가 뭐니? 이렇게 운운하는 사람들 다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나처럼 아침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요? 배부른 소리예요. 배부른 소리.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가운데 속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는 1층에 목이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문 닫은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 경제가 안 좋다 이러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은행이 위태롭다. 이런 은행이 위태롭다는 얘기는 국가 경제가 부도 직전이다. 거의 이런 말하고 비슷한 표현이라는 얘기죠. 전 세계 전쟁 중인 곳만 50곳이에요. 그 중에 5곳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이 심각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무려 5곳이 넘습니다. 작은 나라의 전쟁일지라도 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여파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극심한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배추값이 2만 원을 넘겨가고 있어요. 개별 기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언제 정리될지, 강제로 퇴사하게 될지 불안한 시기를 다 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굶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위기예요. 그냥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극심한 위기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온 이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찾아와서 우리도 잡아다가 어떻게 우리가 처형당할지, 우리 목숨이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먹고나 살고 그 다음에야 뭐 사명이 뭔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죽기 직전인데 무슨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사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권태롭다, 삶이 단조롭다, 우울하다, 뭐 죽음이 두렵다,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내가 가진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사명에 내 삶을 막 뛰어들 때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삶이 권태로운 곳에서 삶이 신나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가만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애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9절 보세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영광 돌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받았습니다예요. 이 시점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도 좀 예수님 앞에 좀 창피한, 예수님 앞에 좀 많이 부족한, 자기들끼리 다투는, 영광 돌린 적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신감이에요. 아직은 변덕이 많고, 아직은 이기적이고, 아직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직은 의지가 약한 이런 제자들이지만 언젠간 나를 위하여 영광 돌릴 때가 올 것이다, 틀림없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우 기정사실로 이미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제자들이 믿음직스러워서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요, 노예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절대로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질문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할 만하니까 당신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잡아주시고 그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왜 보호를 약속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셔야 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를 약속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위험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위험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위협입니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사탄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탄과 세상은 미워합니다. 왜 사탄과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금만 달라도,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만 달라도요, 경계심을 품고 어떨 때는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감정도 이런데 마귀와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미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마 거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네가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너한테 다 주겠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이 다 네 거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면서 마귀를 쫓으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어떻게 속해 있어요?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통치 아래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나는 사탄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충성심이 마귀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변절자예요. 우리 매주 주일마다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매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어떤 방식?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야금야금 마귀 밑에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 마귀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를 정말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미신 섬기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신앙 초기에 이상한 일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례 받으려고 하면 안 아프던 몸이 막 아프기도 하고, 없던 스케줄이 갑자기 생기고, 우한 질고가 막 몰려오기도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마귀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겁박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다치게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귀와 세상이 이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보호는요,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철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악한 세력들과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수많은 정면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반드시 넘어져야 돼요. 근데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딱 한 명 잃었어요. 그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잃은 게 아니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천국의 백성들과 세상에 속한 악의 백성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한다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붙으면요, 안 돼요. 삼국지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뭔가를 잘 알고 전쟁해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식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급로를 차단해서 전쟁하고, 어떨 때는 지원부대가 오지 못하도록 아예 지원부대의 그 진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사실상 막 정면 도전 같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옆으로 돌려서 가장 약점을 치기도 하고, 정면으로 승부한다 할지라도 그 정면에 가장 뛰어난 적장이 있는 그곳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의 우두머리를 쳐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전쟁하는 방법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전쟁합니다.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우리와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악습, 요거 탁 잡아서 전쟁해요. 이게 뭐냐면 마귀 입장에서 보면 열린 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악한 습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선한 습관으로 바꿔가면 그런 문들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면 도전해서는 이기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이 교회는 정면 도전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부 분열을 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뭐죠? 11절 보세요. 11절 하반절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부 분열을 꾀합니다.
내부 분열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사명은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내부 분열하면 이 최고의 사명에 관심을 다 잃어버려요. 서로 싸우고 네가 잘못했니, 뭐 내가 잘했니, 서로의 흠 찾고 막 서로 싸우는데 모든 정신을 쏟고 모든 기도 제목이 서로 싸우는데 그 기도 제목으로 가요. 그럼 마귀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교회 갑시다. 그럼 그 싸움 보기 싫어서. 마귀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을 다 한 사람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서로 비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분이 막 상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리고 파가 갈리도록 만들어요. 요쪽 파, 요쪽 파. 그러면 이미 마귀는 1차적으로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에너지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니까 서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할 기도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지. 저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마귀 기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미 포위당한 겁니다. 한국교회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마음 딱 놓아요.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교회가 두 개로 딱 분열되게 되면 마귀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 이제 쇠락의 길을 걸어갔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싸우는 꼴 보기 싫습니다. 저도 부산 처음 왔을 때 어떤 CEO가 안수 집사인데 교회 안 나간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수 집사인데. 집사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지만 어떻게 안수 집사가 교회 안 나가냐 이거예요. 목사 장로가 이 강단에서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 물론 안수 집사 직분만 받았지 실제적으로 안수 집사는 아닌 거죠. 믿음 생활 시작하다가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싸우는 거 보고 다투는 거 보고. 아니 세상도 비아냥거리고 수근수근거리는데 아니 교회마저도 그래서 되겠냐? 그러려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그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나 참석하는 명목상 교인이 돼 있어요. 다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한 예수님의 이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아니 중요하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 막 싸움을 걸고 갈등을 조장하고 생각이 틀리네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편드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분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마귀의 계략을 초장에 박살내고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가 된다는 게 꼭 의견이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 목사님처럼 생각해야 되고 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따라서 무조건 예스 예스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 다른 성격을 갖게 하셨고 다 다른 방법으로 은혜 받게 하셨고 다 다양한 체험을 갖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 스타일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나누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생각이 똑같다면 공산당이지. 그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임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다 알고 이 주님의 소원이라면 나의 소원이 되어 이것을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 함께 갑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처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또 딴 사람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가 다 다른 게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 칭찬받는 교회가 부흥하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 좋은 교회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냐? 노상 싸우기만 하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는 뭐 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잘 참아내고 잘 인내해주고 특이한 사람들을 잘 품어내는 그런 교회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때 서로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막 수용하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려고 나의 특색과 나의 개성과 이런 것들을 자꾸 낮추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푸른숲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의 소원을 쫓아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다, 이런 열정으로 순종할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역 감당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가 되라는 이것은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돼서 푸른숲 교회를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유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세상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빕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세상에는 마귀에게 속했고 이 세상은 부패함이 가득하지만 멸망해 갈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같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추운 겨울날 호영이 호준이 어디 갔어요? 거기 있어요. 예. 추운 겨울날 호영이 호준이가 학교를 갑니다. 그 엄마 어떻게 합니까? 추울까봐 내복 입히고 패딩 바지 입히고 안에 따뜻한 거 입히고 패딩 입히고 거기 마스크 씌우고 패딩 모자 다 씌워서 꽁꽁 잠궈가지고 학교로 보내지 않습니까? 행여라 찬바람 들어올까봐, 혹시 감기 들까봐, 비록 몸은 뒤뚱거리면서 학교 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행여라도 다칠까봐, 행여라도 상할까봐, 행여라도 넘어질까봐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의미가 없다, 사는 맛이 없다, 목적이 없다, 내가 왜 그냥 태어났냐, 빨리 가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상황,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 이것이 어렵든 힘들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목적이 있어서 지금 직면한 환경 가운데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나를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발견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이 신나고,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확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냐? 그 구원이에요. 세상에 속해 마귀에 종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로 보내주셨을까? 직장을 둘러보면요, 목사님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어쩌면 목사 한 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누구도 교회 가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가지 않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나?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참 거래처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고객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은 혹시 이 사람에게 내가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러니까 꼭 눈 감고 무릎 꿇어야만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눈 뜨고도 해도 돼요. 속으로 해도 돼요. 만나면서 거래처 사람 만나면 혹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게 사인을 주십시오. 내게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이 사명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이 사명은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교육을 덜 받았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성품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셔서 나를 그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주님 왜 이런 관계 속에 저를 밀어넣으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쭤보시고 발견하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많은 상급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